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제가 22절 읽고 다 함께 23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람에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자랑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시리라 하더라. 아멘.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한 사람이 말 한 피를 사서 그 말을 훈련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말은요 사람을 이렇게 잘 달리는 그런 준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볼 때마다 탐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 주인에게 가서 나도 이 말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괜히 정말 그 말을 흠을 잡으면서 그렇게 다가간 거예요. 기분이 나빴지만 말 주인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올라타서 출발할 때 주여 해야 이 말은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멈출 때는 아멘 이렇게 하셔야 이 말이 멈춥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 이 말에 올라서 주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아주 잘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서 열심히 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앞을 쳐다보니까 이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 말에 탄 이 이웃집 사람이 말꼬리를 붙잡으면서 워워 그랬어요. 근데 말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워워 하면 말이 멈춰야 되는데 워워 하는 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질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스톱 그랬어요. 그래도 이 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글로 멈춰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바로 절벽 앞에서 멈춘 거예요. 정말 한 발자국만 더 가게 되면 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온 몸에서 식어다니는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에 탄 이웃집 사람이 안도양숨을 내쉬면서 한마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 주여
붙잡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말은 주여하고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벽 앞에서 오 주여 그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에 맡기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좀 고달퍼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좀 잠시 웃자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감이 안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웃지 않으시네요. 집에 갈 때 꼭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 갈 때 웃으십시오. 인생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 갈릴리 바다 어떤 그 해수면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 동남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헤르몬 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헤르몬 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고요. 만년설 산입니다. 1년 내내 이 꼭대기 부분은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이에요. 자, 이런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 갈릴리 바다가 위치하다 보니까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어떤 공기가 만나게 되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큰 풍랑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창뼈가 굳은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지만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다시 보게 되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산모가 출산할 때 겪는 고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 겪는 고통 그 고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이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남자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출산을 해본 우리 어머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때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 낳는 기쁨이 사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근데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출산하는 산모가 겪는 그런 고통을 이 풍랑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풍랑을 한국 교회가 만났습니다. 거대한 풍랑으로 인하여 예배가 통째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기도 생활도 그리고 말씀 생활도 그리고 전도 생활도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풍랑이 한국 교회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일상의 행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상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문가들은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어떤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대한 인생의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풍랑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대한 풍랑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은행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대공황 앞에서 다른 은행들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은행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은행마저 도산했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명예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대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대한 풍랑 앞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풍랑 속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국 교회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 앞에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의 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왔으니 이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는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심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걷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신되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나요? 걸어갈 수 없죠. 근데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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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에게로 오라.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에서 건져주실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오라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또한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름이 아닐까 생각하는 곳에 발을 가만히 디디고 서면 구름 속에 하나님이 큰 바위 하나를 놓아 내 발을 받아주시는 것을 발견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구름이 아닐까 생각하는 곳에 발을 가만히 디디고 서면 구름 속에 하나님이 큰 바위 하나를 놓아 내 발을 받아주시는 것을 발견한다.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바다에 팔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준비하셔서 베드로의 발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위를 발 밑에 놓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바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발로 밟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그게 거세게 불었던 여러분 풍랑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절의 원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르다, 끊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협하는 풍랑을 뭐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잘라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그 풍랑을 잘라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고 있는 그 풍랑을 끊어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치니라, 그치는지라 이 말씀의 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 잘라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 끊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라낼 수 있다면 잘라내면 좋겠지요.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면 끊어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풍랑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르시고 끊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잘라내시고 끊어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의 풍랑은 우리 가운데 잘려지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인생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냥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죽을 때까지 우리가 즐기며 갈 수는 없잖아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린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풍랑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에,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에,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바다 속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풍랑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닷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어 밀어서 누구를 잡아주셨어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혹시라도 풍랑 속에 인생의 풍랑 속에 빠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잡고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잘라내고 끊어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극장에서 암살되었을 때에 미국 전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민들은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발코니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미국의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음성은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던 가필드 장군의 음성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지도자 링컨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암살당했을 때에 모든 미국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에 가필드 장군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라고 여러분 모든 국민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이 가필드의 음성을 듣고 혼란에 빠졌던 미국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다시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풍랑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부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 위를 발로 밟고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전도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